해피 뉴 이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2020년 교회 표어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조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었습니다. 이 표어를 지은 이유는 지난해 교회 설립 25주년을 감사로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감사가 충만한 한 해의 예배와 모든 교회의 행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됐습니다. 1년 내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이 시작이 되는 첫 예배가 오늘인데, 또 다른 은혜의 시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데, 교회는, 우리 모두는 큰 은혜의 소망과 온 교회가 새로운 충의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표어를 짓게 됐습니다. 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표어인가? 25년 전에 이 교회가 이곳에 아직 없을 때,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꿈을 품으시고 그 꿈을 몇몇 신실한 종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이지만 기쁨의 헌신과 동역으로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애당초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만남으로 전개된 은혜의 히스토리가 우리 교회의 축복의 25년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억과 은혜의 소망으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교회를 이루게 돼서 은혜가 고인, 은혜가 넘친 많은 이들에게 예배와 영혼 구원과 참 안식처의 초소로 성장되어 온 우리 교회라면, 그러면 이제 펼치는 25년의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개척자들에게 고마워서 오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교회가 없었을 때와 같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이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의 첫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내 집이 되며, 아직까지도 길 잃은 양 떼, 집 나갔던 탕자를 다시 이곳으로 좀 불러와서 더욱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만나주시는 기쁨, 생명의 삶을 함께 나누며 더욱 부흥하고 더욱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모두 더욱 성화하는 천국의 예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지은 표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표어는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결론적으로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한 해의 표어가 지어졌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13절 말씀 다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뭐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우리의 전심으로, 전부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라. 그 다음에 표현은
찾고 찾으면이라고 이렇게 반복형으로 썼습니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두 가지로 반복형을 쓰게 되면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하면 찾고 찾으면이라고 적었을 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찾아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하는 건데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루 이틀 한두 달 찾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니 틀림없이 오직 은혜와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뿐이니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라, 노상 하나님만 찾는 삶이 되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되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부로 이룬 생명의 삶, 평강의 삶, 축복과 기도 응답의 삶을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전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차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전심으로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찾는 2020년이 돼서 하나님의 은총의 전부를 누리며 나의 기도와 꿈을 전부를 다 응답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전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한마디 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애당초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찾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찾으신다고 했는가 하면 모범적 신앙생활 하는 자 물론이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성전을 잘 찾는 자, 성전 중심의 삶이 된 사람, of course 맞습니다. 주어진 봉사와 직분의 기회들을 소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분명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나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어떠하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한참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붙어 의지하는 백성들이라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돈과 세상의 명성에 더욱 가치를 두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듣기도 싫어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진리를 말하면 틀어막고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우리 듣기 기분 좋은 말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이렇게 위협까지도 하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그런 사상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 삼고 그러면 다 망한다고 야단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년의 구역 공과도 공교롭게도 교회 표어와 꼭 들어맞는 주제를 엮고 있습니다. 12달의 제목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예수님, 성령에 대한 교리, 또 교회에 대한 교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세대에 우리가 살아오는 중에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욱더 밝은 미래를 바란다면 우리의 기초가, 특히 이렇게 신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에는 모든 것에 우리의 기초가 든든한가 체크를 하는 것이 참 현명하다고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25년이 더욱더 은혜의 25년, 더욱더 복의 25년, 더욱더 축복의 원천으로 쓰임을 받는 25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 다져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역공과를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궁극적인 공부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들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교회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2020년은 이 한 해는 구역 예배 12달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역장님들, 구역 인도자님들 기분 좋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온 교회가 100%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역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구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소외됐던 사람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집을 예수님께서 내 집 삼으셨습니다. 바디메오, 이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저주받은 집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맹인이었고 거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된 생애가 도무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장에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갈 길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줬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비슷합니다. 사회, 의원들, 가족 식구들마저도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두려움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뒤로 가서라도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기만 해도 낫지 않을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만나 주셔서 그 병에서도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주 컴컴했던, 아주 절망밖에 없던 그 마음과 삶을 새 삶으로, 새 희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 몰려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애들은 저기 가서 놀아라 하는데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아이들 귀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하시고 얘들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 오히려 어른들을 애들 믿음같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위대해진 사람들 가만 보면 한나, 야곱, 다윗, 솔로몬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나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말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환경 반응적인 이모션이고 평안은 자발적으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이모션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내 생활이, 내 삶의 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이 더 귀한 겁니까? 편안함이 더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문입니다마는 우리 영혼이 우선 강건하여야 모든 게 다 잘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사 형통의 비결이 이겁니다. 영혼이 우선 잘 되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이 이겁니다. 건강의 비결이 이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비결이 건강의 가장 확실한 비법이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만사 형통의 원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 교회, 또 교회 안에 예배, 또 말씀, 기도, 친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때 내가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는 삶이 되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처와 고뇌로 파묻혀 있는 삶이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시적으로 물 길러 우물가를 매일 찾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찾는지도 모르고 저기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저거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아무 목표 의식 특별히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긍휼로 바라보셔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내게 영생과 평강의 물을 받아서 내게 오는 자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이 믿음의 우물, 성령의 우물, 평강과 확신의 우물로 찾아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풀이하시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는데 이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세상의 우물가에서 헤매며 찾던 이 여인은 예수를 찾는 삶이 돼서, 그리고 예수를 찾아서 예수가 나를 찾으셔서 동네에 담대히 달려가서 와서 보라 하면서 기뻐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삶이 이렇게
능력의 평강의 삶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020년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많이 나오십시오. 이것이 내 집이 되십시오. 오늘도 무엇이든 어떤 짐이든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든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의 아침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되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저를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로 그냥 하나님 찾기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2020년 교회의 표어입니다. 아마 100번 들어도 늘 새롭고 도전이 되는 또 은혜가 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H.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등잔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누구 집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야, 잘 그렸다. 아주 훌륭하다. 근데 빠뜨린 부분이 있네. 이 그림의 저 문에 문 손잡이를 빠뜨렸네 하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헌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답니다. 손잡이를 빠뜨린 게 아니고 그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는 거야.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을 내가 그린 거야. 즉 예수님은 물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삶으로 밝혀주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찾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집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내 삶의 문을 내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새해 첫 예배부터 또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오늘 이 찬송을 좀 하려고 기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많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신다니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가정 주심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곳이 더욱 내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넓은 사랑, 언제든 어디서든 매일 자신하면서 매일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